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3대 주일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가정의 견고한 진을 말씀으로 깨트려라.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해도 한 주간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시작. 네, 뭐 형통한 거 먼저 해도 되고 행복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형통하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옆에 성도님은 예수님 때문에. 시작. 오늘 신명기 6장은요 따라합시다. 쉐마 교육. 이스라엘을 뛰어나게 한 민족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쉐마 교육입니다. 뭐라고요? 쉐마란 말이 무슨 말이냐? 들으라. 우리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는데 그 유대인들의 어법은요 목적어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렇게 돼 있어요. 주어가 뒤로 따라 나와요.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아 들었는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스라엘아 들으라면 유대인들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그게 훨씬 강력하거든요. 그걸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유대 민족으로 하여금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으로 만드는 영적 법칙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는요 구약의 사도신경이다. 그런 말도 해요. 모든 신앙 고백이 이 몇 절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사도신경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가장 위대한 뛰어난 민족으로, 숫자는 작지만 가장 부유한 나라로, 가장 머리가 명석하고 지혜로운 민족으로 만든 방법이 바로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따라합시다.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이거 한 주간 머리에서 잊지 마세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정선자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뛰어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법칙은 인생과 가정, 가문의 모든 사단의 견고한 진을 깨뜨리는 방법이고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다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일요일날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 그건 결과적인 얘기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헷갈리죠? 기독교인 중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말씀이 없는 사람. 마음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아요. 나 교회 장로인데요. 나 목사인데요. 언제 성경에서 목사면 하나님 믿는다고 말했습니까? 언제 장로면 그 사람 하나님 믿는다고 말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하나님 사랑해요? 말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자, 여러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자,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공자님처럼 훌륭한 인격 가지고 사는 사람? 뭘까요?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보잘것없는 시골촌 놈을 그냥 하나님 부르셨어요. 내가 언제 한다고 자원했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는 불릴 듯 불붙는 마음이 생겨서 이 말씀을 대언하지 않으면 미쳐버리게 만들어놨어요. 내가 안 하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격이 훌륭해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탁월하고 훌륭해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을 너는 내 백성이라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요? 말씀을 믿고 그에 순종하고 따라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인생에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오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여기는 지금 동사가 3개 나와요. 따라 들으라, 사랑하라, 가르치라.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이 동사 3개가 나옵니다. 다시 합니다. 들으라, 사랑하라, 가르치라. 자, 첫 번째 대지에 가서 들으라. 4절 같이 가면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예, 들으라. 그래서 모든 신학의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네. 그 말씀이 들어야 내 생각이 죽어져요. 그 말씀이 내 귀에, 부모의 말이 귀에 들어와야 부모에게 거역하지 않아요. 맞아요. 자녀가 아무리 내 자식으로 키웠는데도 부모의 말이 한마디도 안 들었다. 그건 내 자식이 아니에요. 혈연적으로는 내 자식일지 모르지만 내 자식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선교회 처치면, 어디 유명한 교회 처치면 됐을 줄 모르지만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는 형성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헛된 수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말씀을 들으면요, 헛된 수고를 끝이는 것이 말씀 듣는 일이에요. 자,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같이 갑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첫째로 1절을 보니까 목마른 인생을 살아요. 돈에 목말라요. 뭔가 인생이 목말라. 오늘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보니까 돈 없는 자도 오라. 경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경제가 안 돼요. 경제를 잡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페이퍼에 그거 줄을 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한 주간 가서라도 읽어보시게. 그래서 돈 없는 자도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아니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포도주와 젖을 삽니까? 근데 말씀 들으면 돈이 없는데 포도주,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포도주와 젖, 우유 먹는 것을 그냥 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경제 문제가 그냥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걸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지금 뭐 쌀 사고 뭐 다 돈 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거 양식도 아닌 거 그것 때문에 돈 드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양식이 뭡니까 도대체가? 양식이 뭐예요? 그것들은 절대 우리 인생을 배부르지 못한다는 거야. 자, 어찌하여 너희가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 다음 같이 읽으면 시작.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하리라.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듣고 들으면 어떻게 돼요? 좋은 것을 얻게 된대요. 인생에 좋은 걸 얻게 된대요. 하나님 말씀 듣고 들으며
그래서 저는 신앙의 모든 기준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목말라 하고 온 힘을 다하느냐, 나는 거기에 기준 둡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느냐, 저는 기준을 거기에 둬요. 그 사람이 얼마나 공자님처럼 맹자님처럼 훌륭한, 저는 거기 두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적 기준이고 가치예요. 그 사람이 이전에 창녀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받고 새 사람을 변화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 강도라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죄인인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기준이에요. 자, 3절 같이 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뭐 하라? 들으라. 근데 듣는데 어떻게 들으라고요? 귀를 기울이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시작. 너의 영혼이 살리라. 희한하죠 여러분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뭐가 살아나? 영혼이 살아나요.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영혼의 양식은 없는데 전부 다 육신의 배부를 걸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을 바꾸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세계관을 바꿔주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을 가르쳐 히브리 말로 뭐냐면요, 계거품을 무는 자 그럽니다. 계거품. 바다에 개가 거품 항상 물고 다니잖아. 이렇게 복을 보고. 선지자는 말은 무슨 말이야? 나비라는 말은 계거품을 물어요. 주의 정도를 갔으면 항상 계거품이 일어나. 왜? 사람들 보면 애통한 게 많거든. 우리 다음 세대 보면 애통하거든. 그러니까 막 계거품을 물고 말을 해.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계거품 안 흘리죠? 내 심정은 그런 심정이에요. 왜? 이 말씀 깨닫고 말씀대로 살면 영원히 살아나면 범사가 잘 되는데 왜 저렇게 살을까?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받는 자는요, 속에서 불릴 듯 일어나요. 그래서 미쳐서 말씀 전해야 돼. 안 전하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불의한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기 때문에. 영원히 살며, 요한 3서 2절 우리 같이 갑니다. 시작.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며 어떤 일들을 합니까? 영혼이 살아나고요. 영혼이 살면 범사가 잘 돼요. 따라합시다. 범사가 잘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계속 말씀한 거예요. 근거는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게 근거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본능적으로 뭐가 있냐면 거역이 일어납니다. 거역이 일어나요. 여러분, 100가지를 잘하고 한 번 거역해버려 끝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단 한 번의 거역으로 마귀 자녀를 전략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거역은 무서운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 아이들 속에도 이 거역이 있어요. 너무너무 조그만 아이들도. 왜? 누가 심어놨을까요? 마귀가 심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요, 이미 여러분과 상관없이 인류 역사 시작 때부터 거역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 자녀를,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겠어요? 그러면 오늘날 이 사단이 모든 인간의 문화와 이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 뭘 할까요? 거역하게 만들어요. 거역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권위에 거역하고 전부 다 그걸 하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사단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 맘대로 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 잘 산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 와서 눈 감고 앉아 있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눈으로 먹어요. 부릅뜨고 보세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그렇게 말했어요. 강단하고 그냥 눈싸움을 해라. 이렇게 심지르게 하지 말고 학교 가서 공부하는 일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아멘으로 먹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먹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나면 우리 속에서 뭐가 일어나? 맛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일어납니까? 트름이 일어난 게 아니고 뭐가 일어나? 아멘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별로 맛있게 안 잡순가 보네.
맛있으면 막 먹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37장 4절 보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못 살아난다. 그 사람은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어디로 가도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는 훌륭한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모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저 소망이 없이 말라 비틀어진 영혼들을 불러다가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영혼이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요? 사랑하라. 5절 같이 갑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하나님을 이건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되느냐? 듣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요, 듣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부모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 그러면 자녀가 나는 그럼 어떻게 하지? 아버지 모습 생각해봐요. 우리 아버지는 안 듣더라. 그럼 나도 안 듣는 거야. 우리 엄마 보니까 교회는 가는데 절대 안 듣더라. 왜? 안 나오거든. 나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자식 인생 프로그램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엄마 뭐 듣긴 듣는데 늘 집에 와서 막 거역하더라. 그럼 거역 배워요. 무서워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마귀는요, 호시탐탐 사람의 영혼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견고한 진들이 다 있어요. 견고한 진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겠습니까? 얼마나 탄식하겠어요. 자, 하나님 사랑해라.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아마 연애하고 결혼한 사람들 알 거예요.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자를 사랑하고 남자를 사랑했는지 아시죠? 밤샌지도 몰라. 데려다주고 왔다 갔다 뭐 돈 가지고 뭐 다 사주고 그러잖아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요. 근데 어느 날 배신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실현 나가면 죽겠네 살겠네 막 어떤 사람 목 매버려. 이제 자살해버린다니까. 그게 뭐라고? 그럴 줄 몰랐어?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요, 거짓이 없어.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배신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배신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배신하고 싶어도 아니야. 지 마음도 지도 몰라. 지 마음이 지옥으로 천국으로 왔다 갔다 해. 그 인간이에요. 어떤 인간이 뭐 낫다 누 인간을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도 좀 고치라고, 좀 나아지라고, 이게 일 뿐이에요. 그러면 끝까지 고쳐지냐? 아니, 안 고쳐져 인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로죠. 덮어줘. 안 고쳐지니까. 덮어지고 네 그냥 예수의 보혈로 덮어졌다. 네 그냥 의롭다고 내가 해줄게. 그걸 칭의라고 합니다.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덮고 사는 것이 바로 죄악 가운데 출생하고 죄악 가운데 성장한 인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말씀이 들어가면요, 인간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한번 가겠습니다. 예, 출애굽기 20장 1절로 좀 깁니다만은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참 이 설교를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이번에는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신앙인들이 신앙의 형태가 무너지는 때 굉장히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저는 그것을 굉장히 생각 많이 합니다. 자, 1절부터 같이 갑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뭘로 말씀하시되? 말씀으로 말씀하시되. 자,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이에요. 하나님의 10계명은 뭐라고 말하냐?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다른 우상 섬기지 마라. 2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2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우리는 몇 대만 올라가면 다 우상 숭배했어요. 그래서 가정마다 고통 주는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 형상 만들거나 저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3, 4대를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갚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씨를 말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인간이 망가지면요, 한 인간이 상처받고 망가지면요, 3대까지 갑니다. 자식은 이미 영향받았어. 그렇게 영향받은 자식 가서 또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망가져요. 이게 여러분요, 이 고리를 끊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서운 얘기.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불쌍하고 저주받은 인간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아. 자기는 망가졌는데 공부 많이 가르쳐 놓으면 그 자녀가 될 거야.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 자, 세 번째 계명.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명확하게 불러야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십니다. 명확하게 불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냥 두리뭉실 예수도 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명확하게 알고 부르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네 번째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네 번째 십경이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자, 이날은 우리 하나님이 창조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그 자녀를 키운 부모님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어요. 주일날 됐는데 어디 가야 돼. 어디 뭐 시골 가야 돼. 어디 친정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그리고 자녀를 다 데리고 다녀버리는 거예요. 얘들이 예배관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사단의 견고한 진에 사로잡혀 살지 않도록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자리에 가도록 안식일을 여러분부터 지키고 주일을 여러분부터 지키고 여러분의 자녀니 보고 지키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꾸 자식들 데리고 다녀버리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얘들은 힘이 없잖아요. 엄마가 가. 오늘 어디 가야 돼. 시골 가야 돼. 오늘 뭐 휴가 가야 돼. 이래버리면 얘들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직장을 가도요. 개념이 없어요.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물어보겠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으니까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헷갈리죠? 따라합시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끝난 법이 아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자,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있어요, 없어요? 대통령 바뀐다고 헌법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없애한 게 아니고요. 더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뭘로 알아요? 계명을 지킴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아, 하나님 옆에 계시면 하나님 내 볼에 뽀뽀해 드릴게요. 그럼 얼마나 아니에요. 없어요. 안 보여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이 사랑에는 두 가지. 첫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부모로부터 모든 인간을 사랑하라. 그래서 계명의 큰 핵은요, 하나님 사랑하고 인간 사랑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요, 세상 법 지키게 돼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도둑질하고 뭐 이상한 짓 하다 잡혀갑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 위에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법이 무너졌는데 그 사람 어떻게 세상 법 지켜요? 안 지켜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 법 지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성도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부모 공경해라. 우리 여기 있는 오늘 모든 자녀들 정말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시작.
살인하지 살인하지 말라. 말라. 생명 존중하게 해야 돼요. 사람은 사람을 죽일 권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명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간음하지 말라. 성적 타락은 시대의 종말을 가지고 옵니다. 노아 재앙 홍수 시대에 성적 타락이 일어났어요. 소돔과 고모라 무너질 때 성적 타락입니다. 오늘 지금 온 세계가 파키스탄이 3분의 1이 다 잠겼대요. 모든 몇 천만 명이 지금 이재민이었어.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화요일 날 하면 우리 한국 역사 이래 없는 어마어마한 지금 태풍이 온다고 지금 난립니다. 지금 전 세계가 기근이, 지금 유럽의 강들이 다 말랐습니다. 중국의 양쯔강이 말랐습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인간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내 가정의 재앙을 막고, 내 가정의 견고한 사단의 이 권세를 막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정에서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네,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오늘 너무너무 많이 배운 놈들은요, 악하게 더 많이 도둑질을 해요. 아주 뭐 대장동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요, 몇백억씩 몇천억 떨어요. 또 못 배운 놈들은 뭐하냐, 갔어요. 바나나 훔쳐먹고 도망가고, 뭐 잡혀가고. 못 배운 놈은 못 배운 대로 도둑질하고, 많이 배운 대로 많이 배워서 남의 거 크게 도둑질하고. 이게 지금 난리예요, 난리. 여러분, 작은 거 하나라도 도둑질은 도둑질인 거예요. 이 성경적 가치관이 명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성경적 도덕관이 명확해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 거짓으로 가서 증인해 주는 거, 정말 하나님 법으로 금합니다. 그 사람이 살인하지 않았는데 가서 거짓으로 봤다면서 저 사람이 살인했다, 이런 거짓말 해버리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는 자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집을 10번째.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 남의 물건이나 남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지킴으로써, 그러면 인간이 100% 다 잘 지키냐? 여러분, 살면서 거짓말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거짓말 해요. 많이 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음란에서 뭐라고 말하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그래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율법이 강합니까? 구약 율법이 강합니까? 예수님의 율법이 훨씬 강해요. 근데 사람들은 율법 그러면 굉장히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훨씬 강력합니다, 예수님의 율법이. 그러면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냥 그 피로 우리를 다 덮어줬어.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고 날마다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들이 얼마나, 그럼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도 똑같아요. 뭐 바나나 훔친 놈이나 뭐 수백억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기에는. 맞아요. 다 죄인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 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누구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때 우리가 그랬잖아요. 동성애 하면서 안 끊어졌는데 말씀을 2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요, 모든 자기를 에워싼 견고한 흑암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면 우리 인생에 삶을 에워싸는 가난이나 질병이나 저주의 견고한 진들이, 가정 가문 안에 흐르는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난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거 안 무너집니다. 절대로 인간은 못 고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면요, 모든 문제가 선하게 끝나요. 자, 로마서 8장 28절 같이 갑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인생은 이런 일 만나고 저런 일 만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온 힘을 다하십시오. 예? 유대인들은 다른 거 많이 안 가르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뛰어난 민족이 됐어요. 뛰어난 민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선포 기도문에 밥 먹기 위해서 일하러 가지 말고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라. 자, 세 번째 시작. 가르치라. 어떻게 가르치냐? 자, 우리 6절부터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였지니라. 네, 얼마나 가르칠 걸 강력하게 말합니까? 너는 첫째, 가르칠 부분은 마음에 새겨라. 여러분,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게 나와요. 맞죠? 그 사람 말 딱 시켜보면요, 마음에 있는 상태가 드러나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거, 상처 있는 사람은 상처 나오게 돼 있어요. 분노 있는 사람은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분노 나오게 돼 있어요. 속에가 거지 같은 게 들어있으면요, 거지 같은 말 하게 돼 있어요. 네,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으면 마음에서 말씀이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오늘 맛있게 먹으면 뭐가 나온다고? 네,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자,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 또 말해, 자식한테. 없으면 말 못해요. 또 누워있는데 또 해. 또 길을 가면서 또 해. 그것도 모자라서 손에 기호로 삼아가지고 성경 구절 손에 메고 다니면서 또 해. 또 이마에다 붙여가지고 호신경이나 그들 여기다 딱 해가지고요, 이마에다 딱 해가지고 이렇게 유대인들 보면 이렇게 쓰고 다녀. 거기다 놓고 또 어디서 꺼내가지고 또 읽도록 그렇게 해놔. 그것만 아니야. 집 문설주 이렇게. 그걸 이제 중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잘 따라합니다. 딱 하면 입촌 대길 뭐 딱 써서 붙여놓잖아요. 문설주에 붙여놓는 거. 그 성경 얘기예요. 그래서 중국 가면요, 빨간 글씨로 써놔. 춘절 때 가면요, 빨간 걸로 다 붙여놓더만요. 그리고 바깥문에 기록하잖아. 바깥에 딱. 그래서 입춘 대길, 봄 되면 복 들어오라고 그거 쓰잖아. 성경에서 다 배웠어. 근데 전부 다 가짜를 배우는 거지. 마귀도 흉내를 내요, 여러분요. 마귀도 여러분요, 말씀 가지고 흉내 냅니다. 우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씀 우리의 생명은 마음이에요. 생명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발라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만큼 말씀을 잊어버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이 없는 인생은 어떤 상태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다? 뭘 가지고 알아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없으며 하나님을 떠난 상태다. 자, 그 사람이 영적으로 굉장히 왕성하다.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왕성해? 말씀이 왕성한 거예요. 그걸 생명력이라 그럽니다. 생명력. 왜 영적인 문제가 안 끝나? 생명력이 없어서 그래요. 왜 영적인 문제가 자꾸 도져? 뭐 있잖아요. 조세영인가 하여튼. 그 사람 나와서 목사가 됐는데 일본에 가서 시계 훔치다 또 잡혔잖아. 참 부끄러운 거 하여튼. 그 왜 그럴까, 그 사람이. 나는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지만요, 말씀에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자꾸 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도 도둑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에게 잡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요, 말씀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수십 년 예수 믿고 또 목회를 수십 년 했잖아요. 제 인생을 돌이켜봐요. 큰 교회를 지어놓는 거 영광스럽겠죠. 근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성도를 못 만들어놨다? 그 목사 나는 실패한 목사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이 간절합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수십 년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어요. 또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습니까? 다 사라지고 없어요. 나도 내 설교한 거 다 기억 못해. 들었던 설교 다 기억 못해요. 근데 뭔만 남더라? 하나님 말씀만 남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외웠던 오늘 이 말씀, 주일학교 때 외웠던 이 말씀을 지금도 외우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걸 커서 내가 외웠으면 못 외워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르짖으리를 가르치며 네가 집에 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로 삼고 내 미가리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밖에 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만 남아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말씀만 남아있어요. 말씀이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내 인생의 길이었습니다. 빛이었습니다. 내 길의 빛이었습니다. 말씀이 내 발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 만날 때 내 발등에 등불이었어요. 등불.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학교 어떻게 가르쳐? 안 가도 괜찮아. 말씀 가르쳐라. 밥 먹기 위해서 학교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고 위에 있을 전적 밑에 있지 않냐고 꾸어줄 전적 꾸러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살아있어서 반드시 이루시고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질병 있는 사람이 질병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말씀이 살아서 그걸 이룬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요, 가난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면 이사야 57장 7절의 말씀처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자 여호와가 이르노라. 먼데 있는 자든 가까이 있는 자든 평강하라 평강하라.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할렐루야.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나님 떠났다라는 뭔 말이냐?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신자다 아니다, 뭘로 하느냐? 나 예선교회 목사인데, 아니,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말씀이 없는 상태를 불신자 상태라고 그래. 그러면 어떤 상태가 오느냐? 창세기 1장 2절 같이 갑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네, 말씀이 없는 상태는 절대로요, 인생이 혼돈해요. 지혜가 없어요. 누구 만나야 될지, 어떤 말해야 될지.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며 여호와의 계명은 완전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요, 여러분, 성경 66권의 이 어마어마한 지혜로운 말씀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요, 성령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무식한 우리도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가 지혜로워요. 여러분, 성경은요, 핏덩이 때 쑤서 넣으라 그래요. 송곳으로 찔러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핏덩이 때. 아이에게 가르치라 자문서의 말은요, 핏덩이 때 송곳으로 쑤서 넣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아이 때 들어간 것을 안 잊어버리거든. 제가 그래서 아이 때 어릴 때 성경 암송하면 지금도 줄줄줄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떨 때는 집에 손자 누워서 성경 암송하면 1시간은 그냥 해요. 지금 내가 나이 먹어 성경 암송 어려워요. 못해요. 어떨 때는 책 읽는 거 앞에 있다가 다시 돌아서 읽고 그래야 돼. 왜? 안 돼요. 그러나 어릴 때 들어가는 것은요, 내 평생의 내 인생의 가치관이 되고 좌우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이 먹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괜찮아요. 여러분의 질문하겠어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견고한 가난, 아집, 고통, 갈등,
깨지기를 원합니까? 그대로 안고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불신자는 무당자라도 데려다가 푸닥거리라도 해요. 예수 믿는 성도는 아무것도 안 해. 나 주일날 교회 갔다 왔어.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십시오. 가정 안에서 하십시오.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사단의 견고한 진에 눌려 살지 않도록. 그래서 인생이 혼돈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혼돈에 살기를 원합니까? 그 다음에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허해요. 안 채워져요. 암만 노력해도 안 채워져요. 늘 공허하고 외로워서요. 사람 의지하고 사람 붙잡아요. 늘 사람 의지하는 사람 특징, 내면이 지금 공허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영적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거, 세 번째 뭐가 있어요? 흑암의 기품이 있어요. 흑암은 악한 자, 어둠이에요. 흑암, 어둠. 여러분 빛이 없는데 어둠 가운데도 무슨 열매가 나옵니까? 여러분 모든 자연도 빛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빛이 있어야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모든 공허 혼돈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말씀이 선포될 때, 빛이 선포될 때 어둠이 떠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마귀 사탄은 사람에게서 뭘 뺏어갈까요? 말씀을 뺏어가요. 말씀을 뺏어가면 모든 거 다 잃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말씀을 뺏어갔습니다. 말씀을 뺏어가요. 성도들이 말씀 없이 막 기도하다 신비주의로 빠져. 말씀 없이 해서 열심히 하다가 무너져 시험 들어. 엉뚱한 짓 해버려요. 그러면 사단에 덧대는 거죠. 덫에 걸리는 거죠. 따라합시다. 말씀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에서 말씀을 뺏어버려요. 그래서 아이들도 또박또박하게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게 만들었어요. 또박또박하게. 그래서 말로 소리 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절 같이 가면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을 떠나서 죽었단 말은 뭐냐? 말씀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망이에요. 그때부터 인간은 원수 마귀 사망이 다스립니다. 그리고 빛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빛이 사라졌고, 그리고 교회 와서도 빛이 없으니까 지 혼자 방황하고 돌아다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 있는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후손이 빛이 없는 어둠에 가서 방황하고 살기를 원합니까? 빛 가운데서 명확하게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대로 하세요. 예.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문제는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하면 합시다. 그래서 말씀이 바로 빛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 곧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그것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사는데요, 내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우울증이 물러가는 거예요. 가난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창조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믿지 않는 남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돌아와서 기도대로 아름다운 일꾼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얘기가 지금 아니에요. 가난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가난이 떠나고 그 모든 생업 가운데 하나님이 복이 풀어지는데, 이삭처럼 그 해에 흉년 들었는데 100배를 걷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의 창조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축복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선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모든 삶에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사단의 권세는 오늘 활동을 중단하고 우리 가정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말씀으로 기도하면요, 우리는 권세가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내 손발로 수고하는 거요, 열매를 내라.
어떤 사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인생 살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서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시 멈추고. 저는 우리 성도님의 삶에 풍성한 이 가을날 열매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이 비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해 보세요.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고 어떤 일이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고 변화된다. 마음과 생각이 계속 말씀을 암송하면요, 마음과 생각이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요. 우울했던 마음이 벌떡 일어나게 돼 있어. 아, 내가 할 수 있구나. 낙심됐던 마음이 일어나고 소망이 생겨요. 왜 이 좋은 걸 여러분 가정에서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왜 자녀에게 안 가르치십니까?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면 어떻게 되나요? 말이 변하고 삶이 변해요. 말이 안 변해? 어떻게 삶이 변해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선포 기도를 제가 오늘 기도문을 넣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가정에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도록 말씀을 듣겠다. 내 영혼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내 자녀와 가정에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 사랑하기를 가르치리라. 나는 내 가정 안에 견고한 진이 무너지도록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리라. 내 안에 사탄이 심어놓은 잘못된 가치관, 거짓, 부정적인 것이 변화될 때까지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리라. 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여 방황하며 살게 한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주여 내 자녀가 말씀의 빛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소서. 9월에는 예배 자리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일주일 살면서 삶에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금요 기도일 모여서 함께 소리를 같이 내고 같이 부르짖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성도 축복합시다. 축복의 자리로 돌아옵시다. 네, 다 바쁘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같이 듣고 선포 기도하는데 우리 영이 힘을 얻고요, 우리 묶임과 우리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영상 보고 여러분 강의는 될지 모르겠지만 예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번 금요일 추석입니까? 예, 추석이에요? 전날? 그러면 뭐 떡하러 갑니까? 떡도 많이 해서 잡수시고 힘내시고요. 이번 주 쉬어야 돼요. 아니 그래도 해야 돼. 따라합시다. 영이 살아야 돼. 네, 뛰어나오십시오. 분명하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선포 기도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못해서. 이거를 여러분 이 선포 고백 이걸 해줬잖아요. 여러분에게 맞는 게 있어요. 또 여러분 안 써진 목사가 어떻게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알겠습니까? 한 명 앉혀놓고 하면요, 한 명 앉혀놓고 하면 목사가 뭐하면 화가 나버려. 그렇게 했는데 자기 문제 못하니까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지금 쓰세요. 여기 옆에 칸이 있습니다. 지금 집에 가면 안 해요. 지금 쓰세요. 빚이 있어요. 채무는 끝났다고 쓰세요. 지금 쓰세요. 지금 뭐 우리 청년들 그냥 직장 가지 마시고요, 11조 얼마 할 수 있는데 가겠다고 선포하세요. 왜 못합니까? 직장 가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쓰셔야 돼. 그리고 오늘 이렇게 기도문 써준 거는요, 이거 여러분 자꾸 이거 만들어야 돼요. 이건 또 지나가니까 만들어요, 여러분의 것으로. 아셨죠? 네. 여러분 따라합시다. 말이 씨다. 뭐가 자꾸 씨를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망, 불평, 가정, 무능을 심으니까 다 그 열매 나왔어요. 이거 따라합시다. 나는 이제부터 축복의 씨를 심겠다. 말씀의 씨를 심겠다. 목사 굉장히 설교 쉽게 해. 하나는 안 어렵잖아요. 결론, 말씀의 씨를 심으려는 거예요. 하면 그대로 열매 나오게 돼 있어요. 네. 나 예수 믿는 그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인생에 열매 나와야 될 때 열매 안 나와.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 무조건 심으세요. 우리 젊은이들 말씀의 씨를 심으세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말씀을 이루면요, 여러분 가난하고 무능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놀랍게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